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성금요일이 됐습니다. 우리 사순절 또 고난 주간의 가장 중요한 날인데요. 여러분 찬란한 부활 이전에 주님의 고난에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는 말씀 안에 좀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일상에 잘 담아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오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늙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부패하고 부정된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사무엘이 잘 나가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늙어서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세습을 해서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엘과 아비야가 전혀 제사장으로서 부적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사사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길 원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강력한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간파하고 있으니까 제사장 그룹에서 사사를 세우고 또 제사장 역할을 맡아서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에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의 이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전혀 사무엘이 생각했던 것만큼 사무엘과 같은 건실한 제사장으로 혹은 사사로 선지자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명분 삼아서 빌미를 삼아서 당신은 늙었고 우리에게 더 이상의 지도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됐고 당신의 아들들은 엉망진창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입니다. 강력한 왕을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십시오 하고 이제 백성들의 대표가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당연히 노죠.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왕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왕을 세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엄중히 이야기하고 경고해서 왕의 자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왕을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려면 이런 자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4가지를 또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 첫 번째 자격이 보면은 왕은 병마를 많이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신명기 17장에서 요구하는 왕의 자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왕을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방기라는 사랑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나가고 고생해보고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이라고 자꾸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왕을 세워서 한번 생활해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뭐냐면 바로 사랑의 심판, 바로 방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해보고 네 삶에서 고생을 해봐야 실패해봐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경을 했잖아요. 체험을 했습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반드시 종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자유가 얽매이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그 왕을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아픔을 낳게 되고 고통을 두게 되고 종을 만들게 되고 많은 슬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왕정제도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눌러야 돼요.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누군가를 죽여야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가정을 힘들게 해야지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가 있는 나라고요.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부유한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인 거죠.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나의 이기와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돌아가신 날이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의 유익과 또 하나님만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온 인류를 위한 구원과 행복과 자유와 기쁨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이 왕이라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왕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인데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왕의 특권, 왕의 길, 왕이 원하는 길, 내가 존귀케 되는 길을 향해서 내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내가 동참하면서 참여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세히 한번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 또한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여 걸어내는 귀한 성금요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내시고 또 부활 아침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넘어서서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다니는 교회가 부활주일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컵에서 교회죠.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다른 어떤 계획들은 좀 접으시고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 주님이 나누시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다있는 교회 우리 식구들 그리고 또한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예배에서 함께 뵙기를 원합니다. 샬롬.